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꿈이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배운 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인내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가속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은 가속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스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하는 자와 씨 뿌리는 자가 함께 가는 시즌, 사실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가속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더디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무엇을 가르치는 시즌?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를 가져오는 시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가속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지막 구절들이 기억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계속해서 어떨 때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영광 때문에. 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꿈을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꿈을 성취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꿈에 대한 성취들을 좀 요 포커스 안에서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어려운 설교는 아닐 거예요. 간단하고 명료한 설교라서 괜찮을 건데 예전에
그 미라가 발견되고 영국의 탐험가들이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 미라를 보니까 미라의 손에 미라의 몸에 그 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0년 된 꽃의 모양이 있는데 그 꽃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가루가 돼서 흐느낀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의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탐험가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잘 가꾸고 했대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꽃을 아세요? 이 꽃? 진달래? 이런 꽃이 탁 피는 거죠. 이 꽃의 이름이 뭐냐면 달리아. 달리아 아시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달리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시간이 3,000년이나 지났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고 가꾸었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시는 그 남미에서 목회를 하시는 카브레라라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선교 여행 중에 만났는데 그 선교 여행 중에 만나는 카브레라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특별한 간증을 하나 했답니다. 자, 그 간증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기가 없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그 카브레라 목사님에게 왔대요. 그래서 카브레라 목사님이 그 아이의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어떻게 기도해 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는 자랄지어다라고 기도해 준 게 아니라,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다리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기가 없는 자에게 기가 있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이미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가 있는 것처럼, 기가 하늘로부터 지금 생산된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 기도를 딱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또 하나님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딱 하는 순간 뭐가 딱 자라나냐면 조그만한 기에서 혹이 하나 착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줬는데 그 이후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엄마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매일 아침마다 이 혹을 향해서, 혹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 우리 딸 기가 너무너무 예쁘네, 우리 아들 기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랐네 라고 말해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서 몇 주 뒤에 다시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이 왔는데 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그대로였어요. 혹이는 그대로. 그리고 다시 그 카브레라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답니다. 어떻게요? 기가 있는 것처럼, 기가 이미도 예쁘게 자라난 것처럼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기가 쭉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하나는 탐험가의 얘기를 했고 하나는 창조성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저는 여기 두 예화에서 하나는 그 믿음이라고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 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희망을 꺾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꽃이 안에 있는 생명이 3,000년이 지났지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향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내 안에 실제화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한 아이, 귀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해요? 있는 것처럼. 그런데 처음에는 생기지 않았죠. 조그만 혹 하나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줘요? 무엇을 줘요? 있는 것처럼 너 귀 예쁘다, 아이고 예쁜 엄마가 매일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마지막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귀가 자라버렸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포기하는 순간 뭐예요? 그 꿈은 땅속에 3000년 전에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4천억, 5천억, 여러분 1조라고 하면 그 꿈을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꿈꾸세요. 그러면 아까 뭐예요? 우리 방문을 열고 매일 아침마다 야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좀 뭔가 뭐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아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아는데 믿는 자들은 이미 모르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것들이 내 안에 구체화되고 실제화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구체화적인 사역이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을과 해당을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뒤에 4장 23절 25절을 보면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사역이 아니었다고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역이었다고요.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 사역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하셨다?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을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구체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4차원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구체화 그리지 않는다면 그 꿈은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주님 오실 때가 되든 그 꿈은 다른 사람의 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시의 10%의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것들을 매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꿈을 성취해 갈 겁니다. 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왜요? 그 꿈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데라가 그 꿈을 포기해버린 거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준 그 약속을 데라는 보이는 것으로 선택함으로 그 아들에게 넘어가죠. 나는 이 나의 시대에 그 꿈을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그 꿈을 성취하면 좋죠. 그래도 나는 나의 시대에 보기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꿈이 가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도 믿는 자들은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보다 그 기도를 했다면 거기서 이제 멈춰 서세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무슨 말인지 아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도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매일같이 여러분 그려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구체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십자가가 있네요. 제가 갖고 왔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본문은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너무 조용한데 2달란트, 히타 소리도 안 나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자 주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꿈의 가속화가 있어요. 자, 각자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달란트 준 것을 결산하죠. 야, 5달란트 니 어떻게 해서 보자. 예, 제가 그 주인님 5달란트를 받는 순간 내가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더 벌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 너는 여기 중요한 것이 너는 나의 뭐에 참여한다? 볼까요?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달란트. 자, 그럼 2달란트도 보자. 내가 하나 놓친 거 더 있는데 2달란트 보자. 이 2달란트 저도 동일하게 2달란트 받는 순간 그것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정말 잘했어. 너도 나의 기쁨에 참여할 거야 라고 말해요. 자, 1달란트를 보죠. 1달란트도 보자. 예, 내 주인님이 어떤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님이 나에게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 땅에 묻은 걸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1달란트,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달란트가 오늘의 시가로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달란트가 1000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오늘의 시가로 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하루 일당비가 10만 원으로 치면 한 6,000데나리온 드라크마 정도가 1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되는 돈이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6억을 땅에 묻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해요? 야, 그 6억 되는 것을 돈놀이하는 사람, 이자를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도 되는데 너 왜 그걸 땅에 묻었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먼저 1달란트가 주인이 어떤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땅에 묻었대요. 근데 그 땅에 묻어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그 말은 뭘까요? 주인을 누구인지 진짜 모른다는 것이죠. 먼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인이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주인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가진 종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몰랐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었죠.
지혜라 그랬지. 지혜가 없었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어떻게 평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잘 기억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를 봅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맞죠? 그러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그 주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더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이거 자, 두 번째는 반대로 말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그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뭐예요?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21절을 볼까요? 여기에 그 앞에 부절, 이제 자 이렇게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해요?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5달란트라고 생각 6억을 곱하면 6 곱하기 5 하면 30억이에요. 30억이 작은 일이에요? 주인의 관점에서는 작은 일인 거죠. 2달란트 치면 12억.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아니요. 근데 주인의 관점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1달란트가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또 말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달란트 가진 자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를 향해서 작은 일에 악하고 게을른 거죠. 사실 우리의 관점에 6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기 뒤에 중요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향해서는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들,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산하시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오히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게.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가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꿈에 가속하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작은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주인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엄마고 아빠예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해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딱 3번 쓰여 있는데, 원어로 보면 자, 첫 번째가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번역서 개역개정에서는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faithful이라고 말하거든요. 충성된, 신실한 둘 다를 쓸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신실한, 충성된 이 표현이 뭘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으며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이 표현, 여기에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표현과 같은 원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실한 종이 어떤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제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제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충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43절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을 하는 것을 본다면 뭐 하냐면 아까와 동일하죠. 더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복을 받을,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신실한 자, 충성된 자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맡긴 처음과 끝을 계속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 복을 받기에도 저는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냐면 꿈의 가속화, 꿈의 실제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태도를 보라고요. 여러분의 맡겨준 일,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저도 저 스스로 보여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어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올해 이제 몇 주를 못 보니까 하연아, 아빠에게 서운한 거 사람 말해봐. 감사하게 바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진실하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빠로서 내 아들에게 분명한 아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나는 계속 생각합니다. 저도 엄마인 우리 와이프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충성이란 단어가 있고 신실함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도 직장생활이 아닌 직장생활을 해봤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해봤잖아요. 여러분 차를 한번 빌리는데도 눈치를 보인다는 건 아십니까? 그것이 내 차가 아니라 교회 차인데, 내 집이 없어서 저희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집이 날라갔어요. 우리 사는 사택에 올라가는 계단이 날라가서 집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공사 때문에.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부교육자니까 당당하게 나는 부교육자니까 요구를 했어요. 근처에 있는 원룸이라도 얻어달라. 그런데 돈이 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갔냐면 우리 경산에 있는 처가댁에 가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차가 잠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교회차를 당연히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름을 얼마나 썼니? 적게 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처가댁에 우리가 한 달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의상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있는 돈으로 줬어요. 그때 그 서러움이, 차 없는 서러움, 집 없는 서러움이 제가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을 용서하고 용서했어요. 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그러면서 저는 불만들이 저도 있었죠. 불평과 분면들이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충성과 신실함은 불평과 불만으로 한다는 것은 충성과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사가 어떻게 대하든, 그 상사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나와 달라서 조금 짜증낼 수는 있겠죠.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건 충성하거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충성과 신실은 뭘까요? 악인의 권위자가 있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위치의 회사가, 여기에는 오너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오너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비즈니스맨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라이프 스타일에만 내가 이렇게 예화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최악의 상황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냐면 충성이라는 것, 신실함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에, 여기에 뭐라면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건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의 경계선은 분명하게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이해되냐면 뭐냐면, 여러분이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태도가 좋지 않은데도 그 모든 것들을 떠맡아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거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건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속에 있는 거짓인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 속에서 뭐 하냐면 불평과 불만 계속 쏟아낸다고요. 그건 절대로 신실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 하나님 안에서 쳐야 될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과 끝의 마음이 동일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충성과 신실함은 첫 번째 마음과 끝의 마음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그 다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없어요. 지금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신실함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에 제사장 앞에 신실함, 이것이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봅시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갈 때 지성소,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죄가 해결되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나와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신실했어요. 충성되었어요. 뭐요?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실한,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함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분명해 보이셨죠. 혹시 기억해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어떤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모든 수치를 가지고 담당하신 그 신실함, 분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목사인
담임 목사인 나가 아직 우리가 개척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쉬는 날은.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내가 신실하고 충성되기 위해. 나는 아이들을 아침에 출근 딱 시켜놓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땅 밟기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함을 보여요. 절대로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는 할 일 없어 노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보이든 졸기도 하겠죠,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 졸음이 오면 저도 졸긴 해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가 그렇게 신실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미국의 그 카네기라는 사람 아시죠? 카네기? 카네기라는 회사의 한 초등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한 한 사람, 청소부로, 그러니까 일용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입사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청소부로, 당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에서 정말 그 구역이, 만약 그 청소 구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옆에도 하고 요 뒤에도 하고 요 뒤에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맡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충성되게 청소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비웃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야, 그렇게까지 해서 누가 알아주냐.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소문이 나겠죠. 저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당시 회장인 카네기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네기가 그 사람,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카네기가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정규직 이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을 합니다. 동일해요. 청소부는 그 당시에 직원이 되면서 청소부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맡은 영역에 정말 자기 것인 양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돼요. 이제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카네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네기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를 뭐 하냐면, 그를 자기의 뭘로 보냐면 비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정규직의 직원이 월급이 얼마냐면 2,000불에서 3,000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면 230만 원에서 한 3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비서로 채용하면서 그 앞에서 뭐 하냐면 그에게 100만 달러를 줍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억, 맞나요? 13억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비서로 세워요. 이제 카네기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모든 회사를 정리하는 그 시즌. 그래서 사람들이 입속에 뭘 생각할까요? 후계자가 누가 될까라고 고민할 거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될까? 아니면 스탠포드에 나온 사람이 될까? 아니면 뭐 여러 명문 대학에 나온 사람이 될까라고 했을 때 누가 됐을까요? 바로 그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청소부가 그의 이 후계자가 돼요. 여러분 상상 생각해봐요. 청소부가 정식 직원이 되고 비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얼마나 똑똑할까요? 비서가 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카네기 옆에서 카네기가 어떻게 경영하는지, 어떻게 경영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더 풍요롭게 하는지를 뭐예요? 배우는 거죠.
그랬을 때 카네기가 맡길 수 있는 이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바로 찰스 스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성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청소부에서 어떻게 가장 큰 당시의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신실함과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찰스 스웸이라는 이 사람이 그 충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네기를 보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할지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에 가속하는, 꿈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은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지난주 우리 뭐요? 충성과 진실함을 얘기했어요. 자, 인내. 지난주에는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이 한순간 한 자리를 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 요셉이 인내함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 한 자리로 가야 돼요. 꿈을 푸는 능력이었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시.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볼게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좀 이제 다 끝났어요.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생물, 짐승을 갖다 놓으시죠. 그리고 그가 이름 짓는 것을 보셔요. 그리고 이름 짓는 그대로 됐대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꿈에 가속하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꿈의 가속화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면 크고 비밀한 일들.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어라. 크게 부르짖어라.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무엇과? 하나님 안의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 충성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구체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창조적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인 거예요. 그 계시와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은 온전하게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찰스 스웸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그 사장 오너인 카네기를 보면서 어떻게 회사를 꾸며야 될지, 꾸려나가야 될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상상들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카네기를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충성되게 일하면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동차에 바퀴와 엔진과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그림, 여러분 충성된 것은 어떤 엔진과 바퀴와 모든 그 자동차의 구조를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기름과 같은 창조적인 능력과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필요하냐면 쭉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하심을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권능이 어떤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왜 땅에 묻었다고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했죠.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와 계시가 필요해요?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우리의 유업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알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꿈의 가속화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계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이 반주 좀 해주시길래요. 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냐? 왜 계시가 중요하냐? 저는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하면서 막 혼란도 되고 여러분 막 생각도 막 엄청 혼동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뭐 몇 가지 이제 혼동되는 신학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모 선교단체가 이렇게 젊은 사람도 많고 어린 요즘 친구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변화를 많이 시킨대요. 최근에는 막 그 코로나 터질 때도 막 위험이 있어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선교단체예요. 여러분의 아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막 핫해지는 선교단체인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말하는 이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종말론이 너무 어두운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곧 오세요. 근데 그 곧 오신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 그랬어요. 제 말 틀렸어요? 다니엘 때도 곧 오신다 그랬어요. 재밌는 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표현 속에서 이 곧 오신다는 말을 진짜 급박하게 곧 오신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그 종말론의 프레임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못 보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에 보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봐도 이런 거 급박한 종말론, 급박한 주님 이제 진짜 곧 오십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왜 보시면 안 된다란 말을 굳이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함몰된 나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는 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계시의 문제이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의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 유업,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면 그 종말론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 주님 오신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내 삶을 두진 않는 거예요. 무엇에 두냐면 현재 나를 통한 이 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충성하고 신실하면서,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강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걸어가는 계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흥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마지막 때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꿈을 가진 나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요. 집에서 그냥 작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근데 어떨 때는 피곤하지 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의 신실함을 보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구체적인 그림을 아침과 저녁마다 그리면서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매일 필요로 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놀라운 그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분은 개발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십니까? 아버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체적이셨고 신실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거나 악한 것 생각지 않고